이제 다음 주면 개학인데요. 아직 못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아마 익숙한 말씀일 거예요. 그러나 익숙할수록 본질적인 것을 놓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남녀가 결혼하고 부부가 되어서 서로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온 마음으로 사랑했던 사이라는 사실, 그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익숙함 속에서도 오히려 본질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은 쉽지 않죠. 사람들은 누구나 익숙한 것을 좋아하고 그 익숙한 곳에 머무르는 것을 또한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죠.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어떤 사건과의 관계,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신앙 공동체, 다양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사랑을 주고받기도 하고 때로는 갈등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과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단순히 교회를 다니고 종교적 활동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신앙을 단순한 외적 행위가 아니라 생명과 연결된 관계로 설명합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내가 얼마큼 잘 사느냐 못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만큼 가치 있고 가치 없게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하지만 절박하게 들리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날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기 얼마 남지 않은 생을 치열하게 보내고 계시는 요양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그분들에게 생명이라는 것은 정말 절박합니다. 마치 나무가지와 나무처럼 참된 생명을 유지하려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듯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만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오직 예수 안에서만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한번 묵상해 볼 텐데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은유적 표현이거나 비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실제적인 교훈입니다. 먼저 우리는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는 이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참 포도나무의 반대말이 뭘까요? 네, 들포도나무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참 포도나무의 반대말은 들포도나무예요. 시고 작고 상품성이 없는, 그런데 자기뿐만 아니라 상품성도 없고 가치도 없으면서 자기뿐만 아니라 옆에의 나무들을 휘감고 마치 자기의 왕국인 양 휘젓고 다니는 그 들포도나무. 자, 예레미야서 2장 21절에 보면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됨이 어찌미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요, 나는 가장 좋은 씨를 골라서 너를 특별한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어찌 너는 나쁜 열매를 맺는
들포도나무가 되었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포도나무는 종종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이미지로 등장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하는 포도원이었습니다. 이사야 5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포도원을 가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묘사되어 있어요. 우리 PPT 띄워주시죠. 개정개혁에도 잘 나타나 있지만은요, 우리가 이 포도원을 가꾸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좀 더 리드미컬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마치 한 편의 동화처럼 한 편의 노래처럼 말이죠. 준비 안 됐나요? PPT가?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사야 5장 1절부터 2절의 PPT를 보면, 이 쉬운 성경을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노래를 불러주겠다. 이는 그의 포도원에 관해 노래한 것이다. 나의 사랑하는 친구가 기름진 언덕 위에 포도밭을 가꾸고 있었네. 그가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 내어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다네. 그 한가운데에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포도주 틀도 만들었다네. 그는 거기서 좋은 포도가 열리기를 바랐지만 나쁜 포도가 열렸다네. 보세요. 하나님께서 농부이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기름진 언덕 위에 포도밭을 가꾸었대요. 그리고 그 땅을 일구고 돌을 골랐대요. 농부의 부지런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희생적인 헌신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에 한가운데 망대를 심었대요. 망대를 세웠대요. 그리고 포도주 즉 틀도 만들었대요. 자, 여기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노래를 불러주겠다라는 것은요, 내가라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곧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친구가 기름진 언덕 위에 포도밭을 가꾸고 있었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축복하시고 그들을 가나안에 심으셨다. 최고의 좋은 땅에 그들이 거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그가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다네. 그 한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포도주 틀을 만들었다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라는 것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을 말씀하시죠. 돌을 골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망대를 세웠다는 것은 외부의 침략 없이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주 틀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스라엘로 인하여서 기쁨을 얻기를 원하셨고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희생의 시간을 보내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편안히 앉아서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희생하시고 헌신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결론이 뭐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부모가 평생 동안 희생하면서 자녀를 잘 양육했는데, 그런데 부모는 오히려 부모의 뜻을 거역하고 악한 길로 빠졌다는 겁니다. 쉬운 성경을 보면 리드미컬한 노랫말처럼 흥겹기까지 하죠. 그런데 결과는 즐거움이 아니라 슬픔이고 탄식입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으면 좋은 포도 열매가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들포도가 맺었어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사야서 5장 7절에서 그 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7절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주실래요? 아멘. 자, 유다 즉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에게 좋은 열매, 즉 정의와 공의를 기대했지만 그들이 맺은 것은 포악과 고통의 부르짖음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통의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자신들이 고통스러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쾌락의 소리죠.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라고 여겼던 성전과 예루살렘을 철저히 파괴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된 성전과 예루살렘을 보며 울며 탄식하는 장면이 예레미야 2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러한 역사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결과가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가 뭘까요? 뭐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 때문이다, 혹은 음행 때문이다, 탐욕스러웠기 때문이다, 이방 나라의 가치관을 쫓았기 때문이다,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좀 와닿는 게 없는가요? 실패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의 형식만 가지고 있고 주일 성수의 정신은 잃어버린 세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없고 교회의 건물과 직분만 남은 세대, 참 진리와 신앙을 쫓기보다는 이왕이면 내가 편한 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우선이 된 세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악을 행하다 실패한 이스라엘, 정확하게 말하면 남유다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멸망했으니까요.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할 것을 선포하며 탄식하듯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도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우리에게 목사의 설교는요, 그냥 하나의 정보일 뿐입니다. 어디에서나 들을 수 있는, 유튜브에서도 듣고 라디오에서도 듣고 TV에서도 들을 수 있는 하나의 정보일 뿐이지 더 이상 내게 주신 하나님의 절박한 명령이나 말씀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좀 더 편하게 듣기를 원해요. 뭐 굳이 멀리까지 나와서 예배에 참석해서 듣기보다는 그저 내가 편한 자리에서 듣기를 원하죠. 이스라엘의 실패 원인을 우리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전부를 하나로 묶어서 실패의 원인을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은 에덴 동산에서의 실패 원인이기도 하죠. 오늘날 우리 삶의 실패 원인이기도 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불순종은 죄고 죄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스스로 벗어나는 일입니다. 자, 뭔가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셔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의 불순종, 그리고 이스라엘의 불순종, 그리고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유대인의 불순종,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의 불순종. 인간은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세대를 초월해서 불순종합니다. 이 불순종의 원인이 뭘까요? 여기서 불순종하고 싶으신 분 있나요? 한번 불순종하고 싶은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하고 싶으신 분 아마 없을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순종하고 싶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순종하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타락한 육체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육체의 본성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편하고 더 풍족하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어하는 그러한 타락한 육체의 본성 말이죠. 그것을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원죄에서 비롯된 전적 부패라고 합니다. 전적 부패라는 건 뭡니까? 스스로를 의롭게 할 수도 없고 구원할 수도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 하나님을 생각할 수도 없고 말씀을 깨달을 수 없는 타락한 존재,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야만 깨달을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타락한 존재예요. 심지어 이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이 목사도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제 지혜에서 말씀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제 지식에서 설교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입도 뻥긋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이 앞에 있는 목사라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두 번째 PPT 보여주시오. 사도 바울이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증거합니다. 로마서 3장 9절로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의롭게 될 수도, 또한 구원을 얻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 결코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참 포도나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즉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 더 정확하게 말하면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의 불순종으로 인한 실패를 또 뭡니까? 이스라엘의 실패, 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유대인의 실패, 그리고 오늘 죄 가운데에 있는 우리들의 실패,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실패를 실패 자체로 남겨두지 않으시고 그 실패를 구원의 은혜로 바꾸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시 말하면 부모 말을 듣지 않는 자식, 인연을 끊어버리고 너는 나와 상관없는 자다라고 버려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자녀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셔서 그 자녀와의 기쁨을 누리시려고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가 때로는 악을 행하고 그가 때로는 불순종으로 타락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그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택한 백성은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분이시더라. 어떤 근거로 하나님께서 과거의 실패까지도 실패로 남겨두시지 않으시고 오늘 그리고 장차의 승리로 바꾸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성경이 그걸 증거하고 있어요. 참 포도나무에 들포도나무 가지를 접붙이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붙일 때 어떻게 합니까? 농사를 짓는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장미를 접붙일 때에 어떻게 접붙이나요? 장미에 찔레 가지를 접붙입니까? 아니면 찔레에다가 장미 가지를 접붙입니까? 어떻게 하죠? 장로님 어떻게 하죠? 그렇죠. 찔레에다가 장미 가지를 접붙입니다. 왜냐하면 찔레 가지는 야생이기 때문에 병충해에 굉장히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찔레에다가 장미 가지를 접붙이고 그랬을 때에 이 장미가 건강하게 장미꽃을 피울 수 있죠. 자, 이게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아는 상식이에요. 그리고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요, 이 자연의 이치,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나쁜, 강한, 어떻게 보면 이 악한 이 나무에 좋은 가지를 접붙이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고 자연의 이치인데,
오늘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참포도나무에 이 나쁜 가지인 들포도나무 가지를 접붙인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과는 정반대죠. 그것을 우리는 묵상하면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은 생각할 수 없는 방법,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리가 계획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다음 PPT 보여주시죠.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11장 17절로 18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한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산다. 그리고 오늘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똑같은 말입니다. 참포도나무, 들포도나무. 돌감람나무의 가지를 참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받도록 접붙였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바꾼 게 아닙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바꾸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과 반대이지 않습니까? 착해야 구원받는다. 좋은 행위를 해야 구원받는다. 사람이 변해야 구원받는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신 게 아니에요. 사람이요 AI 로봇을 만들어서 오직 프로그램대로 하도록 하는 그런 방식을 택한 게 아닙니다. 며칠 전에 중국에서 사람 형상을 한 AI 로봇이 사람을 실제로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죠. 프로그램 오류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셨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악하고 불순종해도 하나님께서는 희생적인 사랑으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다. 그러한 하나님께서도 인격적으로 대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욕을 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고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비인격적인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잘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비인격적인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름으로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비인격적인 말을 하는 자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은 비인격적인 것이 아닙니다. 간혹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명분으로 사람을 비인격적으로 대하거나 비인격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 결코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라고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으셔야 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비인격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구분해야 돼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고 추종하는 것 자체가 무지한 것이고 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말 잘 듣는 로봇처럼 가꾸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인격적으로 대하셨습니다. 때로는 말 안 들어도, 때로는 불순종해도, 때로는 속썩여도. 그 근거가 바로 뭡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돌감람나무 가지를 참감람나무 가지에 접붙이신 것입니다. 어떻게 되도록?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받도록. 그렇게 부모의 속을 썩이던 아들이 어느 날 집에 돌아왔는데 어머니가 아들 돌아온 줄을 모르고 있어요. 모르지만은 아들을 위해서
우리 아들 잘 돼야 될 텐데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나는 그 많은 세월 동안에 어머니를 위해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내 쾌락만을 생각하고 살았는데 집에 무심코 돌아와서 우연히 어머니를 보니 어머니는 여전히 나를 생각하고 있더라. 그게 뭡니까? 참 진액을 받도록 지속적인 사랑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나무 접붙여 보셨나요? 얼마나 정성과 사랑이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잘못하면 죽어요. 그래서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묶어주고 싸매주고 또 거기에 진흙을 발라주고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돌봐야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접붙였다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볼품없고 맛이 시고 이 볼품없어서 먹지도 못할 포도 열매만을 맺는다고 해서 파내서 버려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다고 버리고 외면한 것이 아니라 들포도나무 가지를 잘라서 참포도나무에 접붙입니다. 과거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버리신 게 아닙니다. 여전히 참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서 그들 또한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접붙였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이죠. 나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참포도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으며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첫째, 예수 믿는다고 해서 본질적인 성품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 사람의 성품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본질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이걸 이해하지 않으면요 자꾸 오해가 생깁니다. 당신이 집사인데, 당신이 장로인데, 당신이 안수집사인데, 당신이 권사인데. 우리의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나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즉 들포도나무예요. 돌감람나무예요. 죄의 본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단지 뭐냐면 접붙임이라는 거부할 수 없는 주권적인 섭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서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성품이 변한 게 아닙니다. 단지 그 못된 성품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신 것뿐이더라. 앙상하고 볼품 없게 보이지 않도록 뿌리에서 지속적으로 양분을 공급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깨달아야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에게 기대지 않습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말씀을 쫓아오지 목사의 말을 쫓아오지 않아요. 이것을 알아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의지하지 목사를 의지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더욱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이걸 깨달아야. 둘째, 참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었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개혁주의 신학에서 선한 행위라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라는 이 말씀은요 필연성이 강조된 말씀입니다. 필연성이 강조된 말씀. 즉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잘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대로 잘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필연적으로 열매를 많이 맺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삶의 번성이 안 일어나면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이 땅의 어떤 축복을 위해서, 이 땅의 번성을 위해서 믿는 것은 아니지만 개혁주의 신학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이 땅 위에서 번성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 잘 붙어 있다는 것은 뭡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접붙임을 받았다는 것은요, 단순히 새로운 자리를 얻었다는 것이 아니라 양분을 공급받고 생명을 유지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만일 가지가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오늘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서 우리는 아주 민감한 논쟁거리를 만나게 됩니다. 성경의 난제이기도 하죠. 뭐냐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바뀌어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말씀한 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취소되느냐 하는 그런 논쟁입니다. 우리가 가지를 접붙였어요. 근데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잘라서 불에 던진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취소되느냐? 맞습니까? 자,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손 내리세요. 우리가 악한 행위를 하거나 죄를 지으면 취소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안 드신 분들은 뭐예요 그러면? 결론을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완전하고 결코 받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취소된다면 그 자체로 완전한 구원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취소된다면 그 자체로 완전한 구원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고 세상에서 악한 일만 하다가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은 구원 받은 건가요?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죠. 그 믿음에서 찾아야 하는데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않느냐를 교회 공동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런 오류에 빠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냐라는 그 중심에서 우리는 구원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이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 믿음의 열매는 자 교회를 다니거나 하나님을 인정했다고 해서 구원을 받은 자라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구원의 증거는요 오늘 본문에서도 기록된 것처럼 열매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구원의 열매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말로 믿다가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믿다가 안 믿는 사람, 다시 말하면 우리의 관점에서 교회에 나왔다가 안 나오는 사람은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이 난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 거죠? 사도 요한이 그걸 대답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2장 19절입니다. PPT 띄워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아멘.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요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쉬운 성경 혹시 준비되어 있나요? 예, 띄워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보이시나요? 자, 시작. 그 적들은 우리 모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말로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를 떠나갔습니다. 만약 그들이 정말로 우리 모임의 일부분이었다면 우리와 함께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떠나갔고 이 사실은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속한 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믿음에 실족해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이전에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믿지 않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결론이 나왔죠? 오늘 6절에서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바뀌어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하신 말씀은 행위적인 측면에서 합당하지 않으면 버리겠다거나 구원이 취소됐다는 말씀이 아니라 참된 신앙을 가진 자들이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일종의 교훈이고 경고의 말씀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처음부터 참된 신앙을 가진 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부터 참된 믿음이 없었던 자들이 결국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를 통해서 말이죠.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냥 정교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내 삶에서 열매로 드러나도록 힘써 노력하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접붙여진 가지는 참포도나무의 성질을 닮아가야 합니다. 들포도나무 가지가 참포도나무에 접붙였다면 처음에는 여전히 원래의 습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처음에는요, 예전에 내 과거의 습성, 과거의 말투, 과거의 어떤 그런 생각들, 습관들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진액을 공급받는 인생이라면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말투도 달라지고 마음도 달라지고 습관도 달라지고 모든 것들이 달라져야 돼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참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을 받으면 점차 참포도나무의 성질을 띠게 되는데 그렇지 않는 인생이 더러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리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와야 합니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자신의 변하지 않는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은 뭔가 잘못된 거죠.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본성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합니다. 본질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덮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으로 덮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어떻게 할 때에 이런 은혜가 있습니까? 잘 붙어 있을 때에, 말씀이 내 삶의 체질화 되었을 때에, 그 체질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매일매일 묵상해 나갈 때에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들포도나무와 같은 우리, 이 감람나무와 같은, 이 돌감람나무와 같은 우리, 그런 우리를 참포도나무, 참감람나무이신 예수님과 붙여놓았어요. 하나님께서 붙여놓으셨다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뗄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완전한 구원에 안주하지 말고 늘 구원받은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은 미래를 통찰하시는 분이십니다. 현대의 과학이 지구가 둥글고 지구가 공전하고 있고 우주의 신비를 밝히고 있는 것 같지만 이미 인류가 과학이라는 단어를 쓰기 전부터 성경에서는 이 모든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사실?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 지구가 우주 공간에 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인류의 과학이 밝히기도 전에 이미 성경은 기록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22절입니다.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치 펼쳤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자, 여기서 땅 위 궁창에 앉으사라는 이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가 번역을 할 때 한글로 번역해서 그렇지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요, 여기에서 궁창이라는 단어가 어떤 걸 의미하냐면 둥글고 곡선인 둥근 형체를 의미하는 단어로 쓰여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지구가 둥글다는 학설을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이 기원전 6세기 피타고라스입니다. 그것도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어요. 지구가 둥글 것이다. 그런데 이사야서가 기록된 것은 기원전 8세기 후반입니다. 연대로는요 100년 넘게 차이가 나요. 기록된 것만. 성경에 지구가 둥글다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지구가 우주 공간에 떠 있다는 것도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다음 PPT 한번 보여주세요. 욥기서 26장 7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욥기가 쓰여진 것은요 무려 기원전 1500년경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1500년경에 쓰여진 거예요. 그런데 욥기에 이
땅을 아무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둥근 지구가 우주 공간에 떠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인류의 과학은요, 기원전 5세기경이 되었어야 그러한 학설이 제기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예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한량없는 은혜를 공급받고 있는 삶입니다.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너무 영적으로 게으른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까? 끝으로 여호수아서 1장 8절을 봉독하며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PPT 띄워주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어떤 교회를 다닐 것인가를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편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믿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내가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느냐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능력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기보다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로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묵상합시다. 어쩌면은 안 목사가 매일 묵상하셨나요? 다음 세대에도 묵상 올려라고 하는 이거 자체가 굉장히 괴로운 일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를 모르면 이 말씀 속에서 삶의 본성이 있고 이 말씀 속에서 삶이 강건하게 세워져 나간다는 이 원리를 모르면 이게 불필요한 것처럼 느끼고 귀찮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지식을 쌓아도, 아무리 권력을 높게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인맥을 가지고 있어도,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불에 태워질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 붙어있기를 힘쓰며 사랑을 실천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주님 안에서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